할렐루야. 10월 24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소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의 회오리 발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시 역사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월요일을 맞이해서 하박국 3장 8절에서 15절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결국 믿음은 소망이다,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은 인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의 믿음의 첫 번째 모델 아브라함을 통하여 얻은 교훈은 인내였습니다. 자, 성경에 곳곳 인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욥의 인내, 그리고 농부의 인내, 아브라함의 인내, 신자의 인내.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상황이 우리 생각대로, 상식대로, 또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통념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악인이 흥성하고 의인이 점점 약화되고 또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의한 것이 득세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여전히 이 땅에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은 오늘 우리 시대의 질문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이제 창조된 이후에 타락한 인간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던져온 질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리켜 우리는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지, 상황을 보고 상황이 괜찮아지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텍스트는 콘텍스트를 뚫고 그 말씀은 영불변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끝까지 참고 언약을 붙잡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를 얻는 겁니다. 마지막에 추수의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도 보면 대적들 앞에 과연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용사요 전사시다. 하나님이 한번 칼을 빼들고 전장에 나타났을 때 어떤 누구도 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때의 나일강, 또 홍해도, 노단강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그 예표의 수준만큼 하나님은 그 앞에서 넉넉히,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지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믿음이 아닌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원망도 토해 나옵니다. 불순물이 다 토해 나온 다음에 마지막 최후에 남은 순금 같은 믿음이 나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이 놀라운 권세로 나라들을 정복하시는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자, 굉장히 문학적 표현이 됐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 임재가 어마무시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 무서운 게 뭐예요? 지진 아닙니까? 네팔의 지진, 네팔을 쑥대밭 만들었습니다. 자, 일본의 관동 대진 비롯해서 관서 지진, 오사카 지진 계속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홍성 지진, 포항 지진,
어떤 연호든 간에 지진이 일어날 때 7.5도가 되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리가 없는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등장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저항 불가인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어제도 제가 잠깐 폼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폼페이는 역사의 박물관입니다. 거긴 로마의 휴양 도시입니다. 가장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고 귀족들이 와서 향락과 어떤 여유를 즐기는 곳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가 가득 찬 땅이었죠. 쾌락과 또 음란이 가득 찬 도시 중에 하나가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했을 때 사람들은 예전에도 폭발했기 때문에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그 폭발이 점점 더 커져더니 거대한 폭발로 이어지는데, 문제는 폭발만이 아니고 그 엄청난 가스가 정확하게 폼페이 도시를 향하여 진격을 해왔다는 거죠. 바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역사의 가정이지만 바람이 반대쪽으로만 불었어도 그렇게 많은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역사 속으로 아무리 이걸 자연적 현상이다, 자연적인 어떤 재해다 운운해도 자연의 배후에 바람을 움직이고 우박을 떨어뜨리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창수와 온 자연계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결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11절에 날아가는 주의 화살이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췄나이다. 하나님의 여러분 화살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광창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태풍이 하나님의 창이 될 수 있고 우박이 하나님의 화살이 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조준하여 두들겨 깰 때 깨지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수학을 했다고 해서 내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승리했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를 높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순식간에 소위 초토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그래서 열방은 하나님 앞에서는 떠오르는 물방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열방들이 아무리 강성해 보여도 결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세계 최대의 강국을 이집트라고 봅니다. 이집트는 제국 시대를 아마 주전 3000경에서 아마 거의 3000년 가까이 제국을 유지해 왔어요.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집트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내가 노쇠해지리라 하는 말씀 앞에 완전히 이 빛은 주저앉지 않았습니까? 그리스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포르투갈이든 스페인이든 네덜란드든 영국이든 미국이든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들이 있지만은 영원할 수 없는 것들 보면 다 하나님을 떠남과 동시에 그들의 힘도 빛도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제국의 배후에도 하나님의 손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울과 불로 연단함과 똑같이 내 백성은 더 거룩하게 만들고 더 구원의 놀라운 자리에 이르게 하고, 악인은 철저하게 도륙함에 직면하는 의미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의 여덟 식구는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물은 모든 사람을 삼키는 물이었지만 믿음의 식구 노아의 여덟 식구는 그 물 때문에 둥둥 떠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노아 방주에는 엔진이 없는 거 아시죠? 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리저리 흘러가게 하는 대로 안착하는 곳이 바로 기착지요, 상륙지요, 거기가 또 다른 새로운 터전이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심판의 놀라운 양면성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신혼잔치요, 악인에게는 저주와 멸망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곧 오는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우둔한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여전히 원수된 자리에 있다면
지금 돌이키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때의 대적들은 하나님이 다 내 백성을 연단하는 불덩이요, 도구요, 화덕이요, 용광로일 뿐이지 쓰고 나면 철저하게 부셔버릴 것이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재미있죠? 그들의 창으로 그들의 전사를 찌릅니다. 하나님 무기 따로 동원할 이유가 없어요. 기드온의 300용사로 인하여 미디안 군대가 서로 찢고 죽이면서 13만 5천 명이 모두 다 시체로 변했던 엄청난 기적, 무섭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아버지를 의뢰하며 믿음으로 용기 있게 모든 상황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